샬롬, 주 안에서 만나 뵈어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코린티아자인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이게 조금 더 변형돼서 고린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비아냥거리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린도는 당시 국제적인 상업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헬라 지역의 교량 역할을 감당했고 또 활발한 무역을 많이 또 잘 진행했으며 그래서 부유하고 발달한 도시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 체전 중에서 4대 운동 경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내가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이스트미안 경기, 그것을 이제 모티브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고린도를 좀 정리해서 보면은 상업적으로 발전하고 교역으로 부유했으며 이스트미안 경기 등을 포함해서 관광, 여러 가지 그런 유흥을 위해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달하고 부유하며 많은 지역의 온갖 사람들이 오는 이 고린도, 말 그대로 무역과 상업의 메카인 이곳에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굉장히 많은 범죄가 있었습니다. 음란, 사치, 말할 것도 없는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만행들이 있었던 곳이 고린도였는데요. 그 중에서 또 종교적인 것들이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같이 어우러져 있었겠죠. 그 고린도의 주시는 아프로디테였는데 이제 555m가 넘는 아크로코린트라는 그 언덕 위에 커다란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신들을 섬겼던 또 우상들을 섬겼던 그 종교 행위가 어떤 것이었는지요. 말 그대로 난잡한 성교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은 특별히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그 여사제들을 성스러운 매춘부라고 불렀는데 아마 대략 한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들이 그 성전에서도 섬기되 밤에는 내려와서 사람들이 영업해가는 그런 말 그대로 좀 음란하고 집단 윤간이 벌어지는 곳이 아프로디테 성전에서의 그 신전에서의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폴로 신상,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폴로 나체 동상이 있죠. 그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남성스러움을 숭배하면서 동성애가 또 만연해서 어린 남자들을 이제 어떤 신전에 돕는 자들로 만들어서 이렇게 섬겼던 게 또 아폴로 신전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항상 어떤 최음제 같은 것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그런 풀들을 구우면서 이렇게 좀 몽롱한 상태로 집단 성행위를 했었던 곳이 이러한 신전들이었겠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말 그대로 고린도는 화려하고 발전하고 부유한 동네였지만 참 온갖 범죄와 향락과 음란이 가득했던,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이 강남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이곳에 계신 우리 경찰 여러분들께서 이 강남의 현실을 더 많이 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뉴스로 보고 들어서 알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마주보고 있는 이 강남의 현실은 화려한 불빛 이면에 있는 참 어둡고 컴컴한 그러한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음을 우리 모두 다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한 번만 잘 읽어봤다면 그곳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자, 이 부패한 고린도 도시 가운데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우리가 소망하기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하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의 영적 상태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교만함과 지적인 자만이 있었고 이해가 안 되지만 신자들 가운데에서 근친상간도 있었고요. 또 신앙적인 것도 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간의 법정 소송도 많았고 성찬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그 외에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고린도 전후서는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면 이방인들조차 행하지 않는 더러운 짓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탄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곳에서 아이러니를 느끼게 됩니다. 이 강남, 서초, 송파,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쭉 일자로 한국교회의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초에는 사랑의 교회가 있고, 강남에는 충영교회가 있고, 뭐 다른 교회들 다 똑같지만 이제 큰 교회만 따지면요, 송파에는 가는 길에 오륜교회가 있고, 굉장히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딱 일직선으로 이렇게 있는데, 충영교회, 만약에 저희 충영교회만 생각했을 때 그 섹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70년이 되었고요. 큰 교회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감당했었던 교회라면 여러분 기대하기로는 경찰분들도 교회가 있는 그 주변의 상황은 조금은 더 거룩해지고 조금은 더 사람들이 좀 정직해지고 그 지역이 좀 나아지고 이런 것들을 기대해야 될 텐데, 저도 와서 좀 충격받았던 것은 우리 충영교회 주변은 우리 굉장히 치안이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업소에 다니시는 분들, 또 그분들을 데리러 가는 그 어떤 차량과 이렇게 몸에 그림이 많은 분들, 또 수많은 모텔들, 이런 것들도 주일날에 보면은 전단지들이 가득한, 이걸 보면서 아니 충영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데 대체 이 현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이 도시 가운데에 한 개 뚝하니 서 있었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도리어 함께 죄의 진창 속에서 구르면서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이제는 얘기를 들어보니 제발 사고나 치지 마라. 제발 그 안에서 이상한 이야기만 나오지 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 간의 법정소송, 근친상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으니 참 민망했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당당하신가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자랑스러우신가요? 방금 이러한 이야기처럼 최소한 정직하게나 살자, 우리가 나쁜 짓 하지나 말자, 이게 우리의 최선 아닐까요? 우리 여기 계신 경찰분들은 법인을 잡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범죄는 저지르지 말자.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성경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고린도 교회는 부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숨기고 싶은 교회였고요, 민망한 교회였지만 오늘 성경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불러주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부유한 시대 속에서 교회는 이미 뒤처졌고 한계가 있고 자정 능력을 잃었고, 우리도 이 경찰서 안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뭘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나 하지 말자, 이렇게 소극적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소망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신우에 뭐 매주 하면 뭘 해, 교회 매주 나가면 뭘 해, 뭐 내가 성경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뭘 해, 변하는 게 없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독일 루터파 경건주의 신학자 중에 요한 힐브레스트 벵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고린도와 같이 부패한 사회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는 것은 위대하고 기뻐할 만한 역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각 처소의 각각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로 세우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위대하고 기뻐할 만한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라 부르기에 민망할 만큼의 상황이었고 거룩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산 게 고린도 교회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여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 정체성을 여전히
여전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충현교회를 포함하여 교회를 봤을 때에는 참 부끄러운 일들도 많았었습니다. 세상이 덕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이 교회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동일하게 이곳 안에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든지 간에 주님은 첫 시작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희의 모습 내가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우리들을 이야기해 주신다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솔직하고 정직한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라니요, 제가 그냥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래서 그냥 온갖 죄악이 만연한 이 자리에서 그냥 민망한 짓은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뭐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로 하여금 교회라니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내라니요, 거기까지는 좀 민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솔직한 고백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희가 교회야, 그리고 너희가 그 성도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처참한 상황을 이제는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수많은 범죄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듣는 그런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세상 속에 도무지 선과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을 가면 하나님 대체 이때 그때 주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 만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접하실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또 문서나 여러 가지 업무 속에서도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너희들은 이 순간에 이러한 일들 속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들에게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너희는 이야기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하실 때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심을 이야기하고 지켜내야 할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래서 위대하고 기뻐할 만한 역설이라는 겁니다. 어둡고 이해가 안 되는 그 고린도와 같은 현실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지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소망을 갖고 계셨고요. 고린도 전후서 전체를 다 다루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오직 해답은, 또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슨 능력이 있는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고리타분하고, 너무 고리타분하고 현실과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음란함, 범죄, 부패함, 이해할 수 없는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장 25절에서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2장, 3장, 4장, 5장 쭉 넘어가면서 그곳에서 있는 모든 문제들을 복음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찰관 여러분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또 경목에 있는 신우의 여러분들, 아무리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소망이 없어 보여도,
나 하나쯤 있을지라도 내가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 경찰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그 범죄의 현장과 이 만연한 이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시작부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르실 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그 자리에 가게 하셨는지, 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 있게 하시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따위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위축되는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고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 이야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저 악한 세상 속에서 죄의 진창 가운데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지금도 소망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변하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권면했고요, 계속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바울이 변하지 않았던 하나는 세상이 미련하다 생각하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너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로 세상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기도하셨듯이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이것이 안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의 자리, 또 믿음의 자리, 십자가를 붙잡는 그 최선을 다하는 열심 속에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십자가로 죄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말과 행동을 바꾸어가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그저 두려워서, 경찰이 무서워서, 형벌이 무서워서 잠깐 죄를 멈추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내려놓고 온전한 선을 행하기를 간구하는 참된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드리는 것은 고린도와 같이 화려하고 죄악이 만연한 이 강남, 또 수많은 범죄자들을 대하셨을 때에 사람은 안 변해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충영교회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또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니 굳이 꼭 교회가 크게 서 있고 작게 서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이 강남의 소망이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복음 붙들고 삶의 자리를 살아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합니다. 그것이 이 강남 경찰서의 사무실 아니던 현장의 자리이던 여러분들의 가정이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내기 위하여 노력해 나간다면 지금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계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남경찰서 경무실이 존재함이, 그리고 여러분이 존재함이, 그리고 각 교회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일하게 하심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위대하고 기뻐할 만한 계획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낼지 우리 소망하고 축복합니다.